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른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사람들이 똑같이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쓰면 우리는 그것을 사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똑같이 돈을 쓰는데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을 쓰면 그것은 구제다라고 하면서 입을 모아서 그 사람을 칭찬을 하죠.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도 돈이 나갔고 저렇게도 돈이 나갔어요. 그러나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구제가 되기도 하고 또 사치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목적을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짓기 때문에 처음부터 후회하지 않을 분명하고 바른 목적을 정하여서 모든 것을 마친 후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보람되고 또 그런 삶을 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모두가 다 바쁘지요. 바빠요 하면서 바쁜데요, 왜 바쁜지 모르면서 바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부지런해서 합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분명한 목적이 없이 그냥 바쁜 경우들이 많아요. 트래비스와 게럴이라고 하는 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에게 하루는 조그만 칼 하나하고 조그만 통나무 하나를 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각자 나무를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그 나무를 이렇게 칼로 깎아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다 깎고 난 뒤에 그 아이들 앞에 놓여진 결과는요, 너무나 달랐어요. 트래비스는 멋진 배를 조각해냈습니다. 그런데 게렛은 그저 칼로 나무를 깎는 것만 했던 거죠. 그 앞에는요, 아무 쓸데없는 나무 조각들만 이렇게 수북에 쌓여 있었어요. 이 두 어린이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트래비스에게는 나무를 깎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게렛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나무를 깎아내는 거에만 재미가 들려서 그냥 깎아내기만 한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런 상반된 모습으로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목적 없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목적 없이 에너지를 그냥 낭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있어서 말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삶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할렐루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나에게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상급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각 기관에 임명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셨으면 이제 우리가요, 성도라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성도라는 이름으로써 그 성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복의 때를 목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요, 먼저 개인 속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축복의 회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고 약한 분들에게는 건강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낙심한 분들에게는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가정도 회복돼야 되겠고요.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회복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무너진 자신감도, 무너진 마음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경제적인 것도 회복돼야 되겠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돼야 되겠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무너진 자존심도 다 회복돼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회복되게 되면, 그러면 가정도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경제적인 것도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 삶의 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사회와 지역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꿈을 우리가 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주관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회복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보니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요, 우리는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요, 꿈만 꾼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기대만 한다고, 무작정 꿈만 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복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오늘 주님께서 7절에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오늘 7절에서 말하죠.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 시험 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언제 시험을 치더라도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것, 그게 준비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아무런 꿈이 없습니다. 그냥 꿈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은 꿉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강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라. 기대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준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요, 그냥 그때가 되면 그냥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그냥 뚝하니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상급은요, 준비하는 거예요. 풍성한 추수의 가을은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가을을 위해서요, 겨울부터 준비하고 봄과 여름에 땀 흘리는 자에게만이 충성한 추수의 가을이 돌아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기 가야지 할 게 아닙니다. 언제라도 들어갈 준비가 되어서 문이 열리는 그날 내가 거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만 바라보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요, 충성을 다하면서 하늘의 상급,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면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하시겠어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 능력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요,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요, 바뀌지가 않아요. 얼마나 삶이 바뀌는 게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바뀌면요, 뭐라 그래요? 저거 죽을 때가 됐나? 오죽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려우면 말입니다. 저거 죽을 때가 됐나 봐. 사람이 바뀌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저희 교회도 있고요, 삶이 바뀐 사람들이요, 이 자리에도 계세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령 만나니까,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우리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내 삶이 바뀝니다. 그때 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이제 그 지긋지긋한 그 인생 좀 바꾸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요, 증거해야 됩니다. 곡간의 곡식이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면 추수할 곳이 있는 들로 나가서 추수를 해야 곡간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의 풍성함은요, 봄과 여름의 땀 흘림과, 아니요, 그 전에 겨울부터 준비하는 그 땀 흘림의 대가가 가을의 추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교회 다녀요. 나 신앙생활해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심지어는 나 집사예요. 라고 하는데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일꾼이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 걸 봐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멀리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나가지고 남들 다 나갔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쟁에 났을 때도요, 제일 먼저 나가는 부대가 있어요. 가장 먼저 부딪혀서 싸우는 부대가 있죠. 이왕이면 우리가 앞장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 받는 일인데요.
복 받는 일인데요. 우리가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예가요, 바로 유다 지파예요. 저는 유다 지파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들은요, 모든 일에 앞장섰습니다. 수고하는 일에 열심 냈고요, 앞장서서 헌신했습니다. 광야 행군을 이렇게 살펴보면 유다 지파는 언제나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험한 강을 건널 때도 앞장섰고요, 태양이 장렬하는 모래들판을 건너갈 때도, 추운 밤에도 더운 낮에도 유다 지파는 언제나 맨 앞에 섰습니다. 긍정적인 지파였고 능동적인 지파였고요, 유다 지파는요 적극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런 유다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 유다 지파여 선봉에 서라. 너 유다 지파여 선봉에 서라. 그렇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요 인정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뒷걸음치는 사람을요 쓰지 않습니다. 뒷걸음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막 그냥 어거지로 끌어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 쓰십니다. 능동적인 생각을 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적극적인 말을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12지파 중에 4번째 지파였습니다. 4번째 지파였지만 가장 귀한 지파가 되었어요. 그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성본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 나왔죠. 그 유다 지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 유다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들 유다 지파라는 소리예요. 나머지 지파들은요 다 사라졌습니다. 다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유다 지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유대 지파의 족장이 갈렙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험한 산지였던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갈렙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해서 갈렙과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수도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앞에 험한 상지가 있습니까?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으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사역의 일터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물러서지 마십시오. 도전하세요. 달려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어려운 것이지만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정복해서 여러분들의 땅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기지식 교회가요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나가야 돼요. 언젠가는 나가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그 선봉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추수의 현장에서요 우리 교회가 선봉에 서야 되겠습니다. 영적 추수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우리 기지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또 선교와 그곳에 1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을요 모든 사람이 다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일에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요 상급 받는 일에 뒤처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전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 하다가 우리가 인생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었고 이번 주에도 장례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목사이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장례식장을 가면 뭐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뭐 80세가 넘으셨고 90이 넘으셨고 뭐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젊은 빈소들이 있어요. 젊은이들도요,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언제나 빼놓지 않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가셨는데 언젠가 우리도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유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사랑하는 할아버지 앞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우리 유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언젠간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텐데 어떤 이들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고요,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많이 쌓고 정말 당당하고 복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일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기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각 기관에 청지기로 임명된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서 성도로서의 그 사명이 분명히 있는 거죠. 내가 성도로서의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것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 주신